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겠어요? 처절한 인생, 허무한 인생,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 이렇게 살지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를 때는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내가 누군지 알 때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자존감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동문학가 안델선 알죠? 그 안델선에 보면은 동화책 속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알을 오리알과 같이 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백조가 부화가 돼가지고 오리하고 같이 놀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릴 때는 백조나 오리나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같이 따라다니고 했는데 어느 날 크다 보니까 자꾸 자라다 보니까 백조하고 오리하고 크기도 달라지고 목소리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든 것이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리들이 저 뭐야? 저 우리하고 같은 종류가 아니잖아. 이러면서 오리들이 자꾸 백조를 외톨이로 만드는 거예요. 뿌리로 쫓고 또 어떤 때는 열등감 느끼게 만들고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조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혼자 뭔가가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드니까 외로움을 타면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혼자 있으면서 어떤 때는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오리들한테 비참함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늘을 나르는 새들을 보는 거예요. 백조가. 뭐야?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그러면서 나도 한번 날아볼까? 하면서 이렇게 날개를 펴는 순간 백조는 날랐습니다. 날르다 보니까 날으니까 호수가 호수에 자기 모습이 비칠까 안 비칠까요? 비치니까 야, 내가 이런 자구나. 쟤들은 나하고 잽이 안 되구나. 쟤들은 나랑 다르구나. 이것을 느낀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역시 내가 누군지 모르면은 공부 많이 하고 잘난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런 생각 들까 안 들까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날씬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 왜 이렇게 뚱뚱할까?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약하게 보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항상 왜 저 사람보다 나는 못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의 경우 내가 누군지 모를 때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참한 인생, 허무한 인생, 실망하는 인생,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인생. 에휴,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안다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대단해. 백조가 자기가 백조인 줄 몰랐을 때는 그들에게 항상 놀림을 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혼자 피해가 있고 외톨이 생활을 했지만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알 때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모두 다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너희는 세상에 어떤 풍파, 환난, 질병, 사고, 박해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아무도 고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아무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무너지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냐? 내가 너를 택했는데. 즉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너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은 너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고를 낸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다치지도 않을 것이다.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도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속에서 그 풍파를 다 견디게 만들어 주실 거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 때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일만 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다 형통한 일만 있어요? 아니잖아. 예수 믿으니까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박해를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야, 저건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나보다 공부도 더 못하고 나보다 제대로 그렇잖아. 나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반장도 하고 이랬는데 저 사람은 제대로 코도 질질 흘리면서 별로 공부도 못하고 또 막 살았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잘 살아? 우리 이런 생각 가질 때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떼야 되는데 왜 나는 쟤보다 못할까? 이러면서 내 마음에 혼동이 올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하면 생명을 부어주셨을 때는 항상 누구에게도 고발당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정죄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항상 누구 앞에서든지 높여주고 그 사람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피조물이 조물주 행세를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조물주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벌써 마음에 타락한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을 내가 상대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타락한 길로 접어들고 하나님이 영이 단절돼 버려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혼자 두지 않고 어디를 가더라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 영이 단절돼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단절되니 사탄 마귀가 공격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고 또 사탄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꼭 짓밟으려고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내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휘저으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돈이 적든지 아니면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우리 주님은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이런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찾아온 우리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내가 잘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짓밟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내 손아귀에 넣고 휘젓고 싶어 이런 마음을 하면서 정죄하고 또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택한 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2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것으로 땡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살아있잖아. 그 우리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더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 모습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 섭성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에요.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이에요. 내 옛 모습이 죽은 것이에요. 내 옛 습성이 죽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였죠. 거기에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이 죽었는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결국은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법으로 죄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의 법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귀신들을 죽이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전부 다 항상 그러잖아.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다, 내 때문에 죽었다 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아야 한다요. 와닿지 않잖아. 결국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가. 그러면 지금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막 생각하면 안 돼. 내 속에서 지금 또 내 죄가 죽고 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고 있다. 이게 죽어야 돼. 내 옛사람이 지금 또 십자가에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 했잖아요. 날마다. 결국은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내 죄가 죽고 내 옛 습성이 죽고 내 옛 사람이 죽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예수님 한 번 죽고 땡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은 예수님의 율법은 귀신을 쫓아내주는 율법이에요. 결국은 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귀신을 날마다 내쫓아주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죽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땡 이렇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의 추악한 죄악을 다 죽여주고 있다고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택한 자들에게는 예수로 인하여 우리 속에서 귀신을 죽이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예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자꾸 내 더럽고 추악한 내 습성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다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도를 믿지 않는 자예요. 내가 죽는 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내가 안 죽으면은 결국은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자꾸 계속적으로 내 더러운 성품이 죽어야지. 내 속사람이 자꾸 죽어야지. 내 그 사람이 자꾸 죽어야지. 그래야 내 속사람이 자꾸 살아날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에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너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우린 예수로 인하여 죄가 죽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택자예요. 모래알보다 더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택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몰라서
택했겠어요? 여러분들 성품이 어떤 것을 다 알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자동차 만든 사람이 만약의 경우 차가 섰어 보기만 봐도 어디 부속이 잘못됐구나 알아 몰라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우리 부속품이 어디가 잘못됐는 거 딱 보면 다 알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판단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끌어내 주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함을 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 이래야지. 아멘 한다고 다 받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도장 찍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도장 찍은 게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이마에 인쳤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아멘 했죠? 인쳐서 그럼 도장 찍은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계시록에 보면은 666 사람의 수 이마나 손에 인친다 짐승의 수 인친다 했잖아. 그럼 그들이 인치는 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베리칩이 들어가면은 거기 짐승의 수 666이라 하는데 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인친 게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하나 열매를 보고 한다 했거든요. 성경엔 열매를 보고 한다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 받은 자가 14만 4천이래. 그러면 여러분들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겠네? 맞죠? 맞아.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14만 4천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이나 아니면 요한 정인이나 이단들은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면서 자기 그 안에만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 전부 다 어떻게 해서면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못 팔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14만 4천 그렇다면 그렇게 따진다면은 성경에 보면은 12지파의 수가 12,000가 14만 4천이거든. 그러면 12지파의 수 그러면은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 속에 그들이 들어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문자적으로 따진다면은 이건 상징적이에요. 문자적이고 상징적이지 실제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따진다면 그들이 갓지파나 루벤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아니면은 또 베냐민 지파나 이런 아셀 지파나 이런 지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요? 맞아 틀려요? 신약에서는 12제자 이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친 자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 안에는 우리 모든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친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이런 자들이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다 나도 14만 4천 안에 들었네?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14만 4천 안에 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친 자라는 걸 알겠느냐고요? 엉뚱한데 빠지긴 빠졌어 지금. 이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그래도 이걸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14만 4천 이만희도 자기 신천지만 14만 4천이다. 요가정이 또 자기만 14만 4천이다. 또 이단들은 자기만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려면은 돈을 얼마 내야 되고 집 팔아야 되고 뭐 팔아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잘못된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려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야 돼요. 그 옛날에 12지파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는 12지파와 12제자는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 그러면 이 모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인친자, 택함 받은 자, 이런 자들은 결국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14만 4천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씀이 귀에 들리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귀에 들려가지고 말씀이 귀에 들리니까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날마다 변화되는 자들이 그들 성령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보기에는 저 사람이 진짜 성령이 임해가지고 진짜 천국 백성에 갔는데 결국 예수님 앞에 가보면은 그 사람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주님만 아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요, 악한 길로 가겠습니까? 선한 길로 가겠습니까? 예. 선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귀신에 잡힌 자도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때려눕히고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병 속에서도 허덕이는 질병 마귀 쫓아내주시고 그 질병 속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바람을 꾸짖잖아요. 그런 역사, 바람까지 꾸짖는 그 역사,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떤 세찬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 같은 굴 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깜깜한 밤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봐주십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 가지고 우리가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병이라도 다 고쳐주시고 어떤 귀신이라도 다 쫓아내주시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택한 받은 자들은 지켜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켜주니까 우리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 권세로는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로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언제나 깜깜한 밤길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찬 바람 속에서 이리 뒹구리고 저리 뒹구릴 수밖에 없지만 내가 누군지 안다면 이제는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결코 이런 자는 흔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결코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탄 마귀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길로 왔다가 보고 주님이 함께 있으면 엄에 기주고 하고 엄에 무서워하고 7길로 도망간다고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지만 주님이 없고 깨끗하게 비어있고 소재되어 있는 그 집에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 몰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했잖아요.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끊긴 자들이에요. 예수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나가게 되어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은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복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없기 때문에 나가게 없잖아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게 가득 들어있으면 매일매일 뭐가 나갑니까? 욕이 나가고, 안 되는 불평 불만만 나가고, 안 된다는 말만 나가고, 부정적인 말만 나가고, 이런데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으면 날마다 뭐가 나갑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가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가고, 긍정적인 말이 나가고. 여러분, 안 된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세상을 만드신,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내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친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이 결코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결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세상이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응? 무슨 일 하나 하려 해도 야, 이거 될까 안 될까?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적으로 흔들리잖아. 근데 주님이 함께 있으면은,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왜 안 된다는 마음이 되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친자인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교인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안다면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백조도 어릴 때 자기가 백조인 줄 몰랐을 때는 매일 오리들에게 부리로 쪼이고 욕을 얻어먹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열등감을 느끼고, 혼자 있을 때 좌절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는 저 오리, 야, 저거 별거 아니네. 그래 안 그랬어요? 저건 날지도 못하는 거, 나는 이렇게 날 수도 있잖아 하면서 자기의 그 아주 자기가 고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현대인들은 자기들이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권세를 가졌으면 그것으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를 얕잡아보고 괴롭히지만 결국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손을 내밀었을 때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이 이런 오리 같은 인생이었구나 깨닫고 손을 내민다면은 백조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손을 잡고 날려주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왕처럼 살다가, 자기네들이 최고인 줄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 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도 처음부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선택자구나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언제나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성도는 언제나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 갔더라도 주님은 그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우리 눈으로,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는 보이는 것이에요.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예수님 함께 있구나.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야지 맨날 육적인 말씀만 가지고 육적으로 풀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선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선한 거예요. 네.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니까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지 우리 스스로 어떻게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가 오게 하시면 온다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오게 하시면 예수님께 오지 아버지가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올 자는 주님이 선택한 자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고 은혜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친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친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세상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 여러분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다. 세상의 돈은 언제든지 주님이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의 돈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친받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마귀처럼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구원의 열매를 먹으면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자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누릴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기뻐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낮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기쁘다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많은 돈을 가질 때도 더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높은 권세를 가질 때도 더 높은 권세를 가지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땅 밑까지 내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하고는 어디 갑니까? 깜빵 가잖아.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높여주면 낮출 자가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절대로 낮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보면서 야 주님이 저 사람은 과연 다르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보면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의 말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그리고 욕하는 자들은 결국 합리적인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아무에도 비난하지도 않고 비난받지도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도 않고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비판하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하고 비판을 받는 자들은 결국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없는 자들이니까 매일 사탄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남 흉이나 보고 남 말이나 하고 남 비판이나 하고 남 정죄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들은 절대로 그런 일들을 보면 남이 잘못하는 걸 보게 되면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야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자가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네. 그러면 택함 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택함 받은 자인 줄 알겠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자들은 예수를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는 그 현상들을, 체험들을 일으켜 주신다고요. 근데 200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예수 만났는 거 가지고 계속 내가 몇십 년 전에 나도 예수님 만났어. 이거 불고 먹지 말라고요. 20년 전에 만났던 30년 전에 만났던, 이제는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현재만 있는 거예요. 과거, 미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현재예요. 결국은 우리가 매일매일 현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인생이 돼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막아놓는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막아놓는다 했어요. 눈을 막아놓고 길을 막아놔. 그러면은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린 자들은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자연적으로 깨달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난 자들은 날마다 이게 뭔가가 모르게 생각도 조그마한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고요. 체험하는 일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지.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내서 금요 찾아오셔가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돼요. 네. 깊은 기도를 하면서 영과 영이 통하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영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영과 육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육과 절대로 영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연합한 것이 한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서 영과 영이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은 영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는 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영 만났어, 예수님 만나, 날마다 만나 하면서 내 행동이 어제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똑같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자기 혼자 뭐라 그러지? 자기 혼자 빠져가 있는 거는 뭐라 그래요? 자아도취야. 자아도취. 자기 혼자 빠져가지고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말씀이 갈급하다고요.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행동이 나가고 말씀을 듣고 뭐든지 찬양을 하고 하는 거지. 말씀 없이 기도, 말씀 없는 찬양, 말씀 없는 그건 다 가짜야. 진짜 같은 가짜. 우리 그 진짜 같은 가짜 많잖아요. 진품, 그걸 뭐라 그러지? 짝퉁이 아니고 진통. 우리는 하나님의 진품이잖아. 진통. 마찬가지로 보기에 더 아름답게 보이고 보기에 빛나 보이는 것은 짝퉁이 많아요. 진통은 보기 안 어려워도 속을 꽉 고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담은 진통들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과 영이 통해야지. 영과 영을 만나야지. 영과 영이 연합해야지.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진짜 진통이라고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가까이 했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살든지 기도 생활 소홀히 하고 에휴 기도한다고 다 되냐 이러면서 살면 남을 비판하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남을 고발하면서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지면서 살든지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철학기도 나오십시오.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여러분 자신을, 그랬잖아. 예배. 여러분 자신을 위하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책임져 주시니까 내 자신을 위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조금 다르긴 다르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그 사업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 질병을 위해서, 내 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너 필요한 것 덤으로 더 주겠다 했거든. 내가 만약에 물질이 요만큼 필요합니다. 주님 내 물질이 요만큼 필요한 거 다 아셔. 근데 우리 주님은 덤으로 이만큼 더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채워주신다고. 예수를 원하면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입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모두 귀가 열려 깨닫고 이제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선택자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해도 타락한 인간의 세계에서는요, 기도를 해도 타락한 인간의 세계에서는 자꾸 절망하고 어떻게 돼요?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실망하고 포기하고 이러는데, 기도해도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얼마나 더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 인생 망치지 말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실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